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주식회사 공간치유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TV를 통해서 많이들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간을 정리하는 정리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는 윤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초대를 받고 이제 목사님들 라인업을 이제 봤는데 너무 귀하신 목사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서 어떻게 서나 하나님께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사실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제가 살아왔던 또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로 감동을 받으신다면 그거로 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담대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하면서 저의 간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화면에 공간치유라는 이 이름을 띄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일하는 모든 곳에는 이 공간치유라는 이름이 붙어서 따라다니는데요. 혹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앞에 여기 집사님이 싹 웃고 계셔서 뭔가 아시는 것 같은 눈빛을 저한테 보내셨는데 사실 이 이름을 듣고 굉장히 궁금해들 많이 하세요. 공간을 치유하느냐, 실제 이런 공간을, 그리고 공간을 통해서 사람이 혹시 치유를 받나 다양하게 상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좀 넘겨주시면 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잠깐 멈추겠습니다. 벌써 나왔어요.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을 먼저 보시면 뭐 우리 집이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살고 있는 집일까요? 사용하고 있는 방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네.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반 이상은 창고라서 안 쓰는 방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유를 보면 뭐 공간에서 잘 수도 없고 뭐 하물며 서 있을 공간도 없어 보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잘 보시면 뒤쪽에 아이들 교구가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 방은 좀 전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빨래도 널려져 있고 빨래를 자 이렇게 홍해를 갈라서 들어가야만 그 교구를 꺼낼 수 있는 그런 방인데요. 저희한테 이제 정리를 의뢰하셔서 오른쪽의 사진처럼 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같은 방입니다. 네, 홍해가 갈라졌고 달라진 것도 뭐가 있을까요? 네, 눈에 띄는 거. 집사님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바닥이 보이죠? 바닥. 네. 그리고 이제 교구를 왼쪽에 보시면 네, 장 속에 넣어서 언제라도 꺼낼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 하나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 네, 좀 보여주시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집입니다. 네, 어느 공간으로 보이시나요? 어디? 서재방. 네, 서재방. 서재방인데 왠지 좀 서재방 같지 않은 서재방. 네, 베란다입니다. 베란다인데 코로나 때 이제 남편분들이 재택근무를 갑자기 하시게 되면서 방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께서 남편의 서재방을 급히 베란다에 이렇게 딱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왠지 딱 느낌에 마치 남편을 가둬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면서 사실 이 방에서는 뭐 업무를 보시기가 좀 불편해 보이는 게 춥고요. 바닥에 타일이니까. 또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요? 네.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좀 다른 거 보이시죠? 제가 원래 리액션을 좋아합니다. 와를 좀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바꿨거든요. 네, 여기서 달라진 거 하나는 바닥이 좀 따뜻하게 타일 카페트가 깔렸고요. 다른 건 전부 있는 그대로입니다. 방향만 바꾸고 싹 정리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이요. 자, 여기 조그맣게 사진이 나와서 안 보이실 텐데요. 저분은 이제 개그맨 정주리 씨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그맨 뭐 정주리 씨, 뭐 가수 누구분들, 이제 배우분들 이런 연예인분들 집을 정리하고 예쁘게 가꿔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의 사진을 제가 준비한 거고 좀 넘겨주시면요. 네, 네, 여기는 두 개 다 보여주세요. 사진 하나. 네.
저희 집입니다. 네, 제 방이에요. 근데 이제 매일 이렇게 사느냐? 네, 물론 사진 찍을 때 좀 더 정리를 했습니다만 항상 저는 이 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 둡니다. 이런 루틴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남의 집을 정리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알게 되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제가 뒤에 조금 더 보여주시면, 네, 넘겨주시면, 이건 제가 쓴 두 권의 책이고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네, 화면 한번 더 넘겨주세요. 네. 자, 계속 넘겨주시면 이제 얼굴들이 보이죠? 자, 이 사진들은 무슨 사진이냐면요. 저희 공간치유에 가족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속에 한 청년들이 이렇게 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 청년들은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불리우는 청년들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손 이렇게 살짝만. 네, 몇 분 아직 안 계세요. 자립준비 청년들은요, 보육원이나 네, 또 위탁 가정에서 때로는 그룹홈에서 부모 없이 자라다가 만 18세가 되면 혼자 독립합니다. 20살이 되는 거죠. 처음으로 혼자 나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집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청년이 나와서 살다 보니 하물며 집에 막 곰팡이가 너무 많이 껴서요. 들어가자마자 곰팡이 냄새로 막 어지러울 정도의 집, 그리고 물이 막 천장에서 떨어져도 그냥 삽니다. 그런 친구들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게 다 두려워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못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이 재능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런 청년들 집을 가서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집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시는, 바라보는 그곳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평생 동안 엄마 없이, 부모 없이 살았는데 혼자 사회에 나와서 네, 너무 차갑고 추운 방에 혼자 살게 되었는데 도움의 손길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네, 그 마음이 어떠신지 상상을 좀 해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아이들 집을 정리도 해주고 또 불편한 공간을 바꿔도 주고 고쳐도 주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지금 한 청년의 집이고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이 청년은요, 집에 뱀도 키웠고 각종 동물들을 막 키우고 혼자 살았는데 너무 공허하니까 동물들을 막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집을 바꿔주고 이 친구를 깊이 만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알게 하고 교회도 등록시키고 상담도 받게 하고, 제가 이 작은 손으로 정리라는 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 저한테 이 퀘스천을 주셨거든요. 도대체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계속 물었는데 결국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이들의 삶을 보살피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저한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전문가지만 사실은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저의 신앙 스토리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20대 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뭐 지금 외모에서 약간 이제 숨겨져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엄청 놀았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놀았을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20대 초에. 밤에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여기 웃고 계신 분들, 뭐 공감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요. 세상을 진짜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아주 끝장 있게. 그러다가 제가 본의 아닌 엄청난 시련을 20대 초에 맞이합니다.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는데요. 그 배신이라는 게 사람을 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초에 그 어린 나이에 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하나님도 모르는 제가 뭐 신도 있겠지, 그러나 나를 돕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막막함에 막 소주를, 제가 먹지도 못하는 막 술을 막 집에서 마시고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삶을 좀 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를 굉장히 전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야, 너 교회 한 번만 와라라고 계속 입에 달고 있던 5대째 크리스찬의 제 친구가 저를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재밌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서 너는 왜 교회를 맨날 이렇게 가냐, 너무 한심하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말을 안 듣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날도 저희 집 이제 방에 저희 엄마가 베란다를 확장해서 제 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베란다 확장이라는 게 사실 난방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한쪽 그 창문에서 찬기가 싹 우풍이라고 하죠. 찬기가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침대에 딱 누우면 항상 코끝에 찬바람이 싹 들어왔던 제 침대였는데 그날도 제가 너무 많이 울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마음고생을 해야 돼 막 원망하면서 침대에 딱 누워서 있는데 항상 찬바람이 들어오던 그날 제 코에 따뜻한 바람이 싹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야? 잘못 아무리 뭘 둘러봐도 난방기구도 없는데 이게 뭐지? 다시 누웠는데 또 따뜻한 바람이 코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저한테 생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 따뜻한 기운을 딱 느끼고 처음으로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기가 들어오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핍박하던 친구가 전화를 제 손으로 걸어요. 나 교회 좀 가볼게. 친구는 막 아시죠? 전도하고 있는데 간다 그러면 막 아시죠? 그 집 앞에 와갖고 막 대기하고 있고 막 모셔가잖아요. 딱 한 달만 그렇게 하잖아요. 한 달만. 네. 저를 막 데리러 왔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철야 예배를 갔습니다. 첫 예배가 또 주일 예배도 아니고 마음이 너무 다급하니까 철야 예배를 따라간 거예요. 강력하죠? 철야 예배 막 뜨거운 교회를 제가 가서 막 찬양도 뜨겁고 막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 막 소리도 막 너무 찬양 소리도 크고 기도 소리도 큰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제가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첫 하나님을 만났는데 한 5시간을 운 것 같아요.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울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콧물까지 막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울었는데 제 앞에 옛날 그 영화 영상이 있잖아요. 탁탁 하나씩 장면이 지나가는 것처럼 저의 아주 어려서부터 지었던 죄가 하나씩 다 슬라이딩 필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5시간 동안 그걸 봤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냥 펑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모르고 저 그때 찬양을 제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밖에 몰랐거든요. 그런 믿음이 없는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성전을 나왔는데 그 박하사탕을 먹으면 어떠신가요? 입이 화하잖아요. 박하사탕을 심장에 딱 꽂아주신 것 똑같았습니다. 그 가슴에 그 어떤 시원함과 그 위로함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걱정과 두려움 모든 게 그 한 날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교회를 갑니다. 매일매일. 원래 나이트클럽을 가야 되거든요. 밤에. 같은 시간대입니다. 네. 근데 제가 철야 예배를 매일 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날라리였냐면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사모님께서 오셔서 제 등에 이렇게 따뜻한 가디건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정말 따뜻하신 분이구나. 근데 나중에 사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네 옷이 너무 야해갖고 내가 뒤에 덮어줬다. 어떤 짐작이 가시죠? 너무 이 첫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에 물불을 안 가리고 매일 철야에 갔어요. 그리고 저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한 달 만에 막 방언을 주신 거예요. 샬라샬라 막 말도 안 되죠.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제가 너무 강팍하고 믿음이 없는 집에서 자라다 보니 하나님이 그 정도를 하지 않으면 제가 붙들어 있지 않으니까 엄청난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저한테 막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이 만나야 돼.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엄청난 우상을 숭배하신 분이에요. 저희 집에 부적이 얼마나 많았냐면 방 곳곳마다 부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그 베개 안에 부적 넣어주시는 엄청난 분이셨어요. 강팍하기가 이를 데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급한 마음에 엄마한테 엄마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막 이랬더니 엄마가 막 노발대발 화를 너무너무 내시는 거야. 뭐라고 보통 얘기하세요? 한 집에서 두 신을 섬기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랑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다 아무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철야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의자가 좀 비슷해요. 요즘 의자는 교회에 한 명씩 앉는 의자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긴 체어네요. 저희 그 교회가 이런 긴 체어였는데 제가 누우면 딱 제 길이만큼 되는 체어입니다. 제가 철야 예배를 매일 가서 거기서 잤습니다. 그 교회에서 잤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밤새 기도를 해요. 그 새벽 예배가 될 때까지 밤새 기도를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소망을 주셨냐면 너희 부모님이 올 거야라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하나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엄마를 막 만나러 갑니다. 딱 만나요. 그럼 어떠했을까요? 집사님 엄마가 어떻게 변해졌을까요? 네? 안 변했어. 안 변해야 좀 얘기가 재밌잖아요. 네. 모세가 바로왕에 앞에 갔을 때 강팍함과 같았습니다. 더더욱 강팍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어느 날 갔더니 짐을 싸놓으셨어요. 가방을. 나가라. 한 집에서는 안 되겠다. 물론 이제 진짜 나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딸 하나였거든요. 협박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진짜 집을 나왔습니다. 이거는 반항의 마음이 아니라 제가 그때 나오지 않으면 도저히 이 강팍한 집에서 살아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옆에 나와서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옆에 조그만 방을 하나 얻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엄청난 영적 전쟁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저를 연단하시는 시간이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아직도 가족권을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너무 송구스럽지만 10년 동안 철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새벽 예배까지 매일 갔어요. 그리고 매일 울고 매일 저한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10년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하나님이 바로왕을 강팍하게 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것처럼 제가 혼자 사는데 한 번도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믿어지시나요? 저희 아빠가 딱 한 번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딸 하나고 제가 어렸을 때도 무용을 하면서 무용을 원래 전공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얼마나 예쁘게 키웠는지를 아마 상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강팍해지면 그 눈빛이 바뀝니다. 엄청 무서운 눈빛으로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리고 안 오세요. 딸이 혼자 사는데. 그러면 저는 결국 하나님을 또 이제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매일 될 것 같은 소망을 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구원시켜주지 않으면 저 안 믿어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부모님을 구원시키지 않으셨는데 내일 하늘나라에 가셔도 감사해요. 이게 10년 만에 처음 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른손에 엄마, 왼손에 아빠를 꽉 쥐고 있던 정욕의 힘이 싹 내려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할게요가 10년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네, 저랑 너무 스토리가 똑같아요. 너 좀 잠깐 와라. 그래 본 적이 없으세요. 제가 갔죠. 저희 집에 또 일하다 말고 중간에 갔습니다. 낮에. 저희 엄마가 한 12kg가 빠지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한 달 반 만에 10kg가 빠지셨어요. 그리고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상하고 입맛이 하나도 안 도셔서 식사를 아예 못 하신 거예요. 그 병원에 가셨대요. 너무 괴로우니까. 변명이 없다. 도대체 왜 그러시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어떻게 10년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프게도 마시고 다치지도 마시고 하나님만 두렵고 계신 것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얼굴을 제가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갑자기 살이 빠지면 사람이요, 형태 얼굴이 변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딱 들어가니까 똑같아요. 니네 교회 좀 가자. 저랑 코스가 똑같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던 정욕을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저랑 똑같습니다. 엄청 우시는 거예요. 막 엄청 대성통고 애통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혼자 사는 집에서 같이 주무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엄마를 막 전도하고 같이 중보해드리고, 그리고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일어났는데 저희 엄마가 안 주무시고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엄마 왜 안 잤어? 피곤하실 텐데. 그랬더니 너가 빨리 일어나길 기다렸다. 너 왜 피곤한데 엄마가 미안했는데 이 말을 꼭 해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밤새 이 얼굴이 눈에 계속 보이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혹시 예수님일까? 하고 제가 인터넷을 열어서 예수님의 여러 사진들이 막 나오죠. 그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이 사람이 누구야? 나 이 사람이 계속 눈에 보여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흔히 보죠. 저희 엄마는 예수님을 자세히 그 형태를 보신 적이 없으셨는데 하나님이 밤새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저희 엄마는 예수님을 보신 적이 없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내 눈에 계속 보여서 너가 일어나면 물어보려고 잠을 못 잤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 보신 엄마께서 그 주에 교회를 등록하시고요, 집을 내놓으셨습니다. 저희 교회와 저희 집이 2시간 거리였거든요. 집을 내놓고 일주일 만에 집에 나가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10년 동안 그 간절하게 기도해 조금도 움직이지 않게 보셨던 엄마 아빠가 일주일 만에 폭풍과 같이 등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셨는데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사실은 나는 10년 동안 마음이 움직였었어. 두렵고, 그러나 내 자존심이, 그리고 뭔지 모르게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를 알았냐면요, 기도가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강팍할 수가 있어요? 제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데요. 하나님 10년이 웬 말이에요? 그랬는데 10년 동안 제 눈물이 낙숫물처럼 계속 떨어져서 강팍한 저희 엄마의 바위를 깨신 거예요. 순식간에 쪼개졌더니 일주일 만에 폭풍과 같이 모든 역사가 하늘에 다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죠. 저희 아빠는 새벽에 매일매일 기도하십니다. 저를 위해서 어떨 때는 좀 죄송할 정도로 제가 기도를 아빠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구원을 위한 기도를 저한테 부탁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구원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십니다. 단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땅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앙도 예쁘게 잘하시고,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저희 엄마께서 두 번째 이제 저의 또 다른 기도거리가 생긴 거예요.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엄마께서. 저희 엄마가 4등급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4등급이면 뭐 인지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어려운 삶을 이제 사시는 단계잖아요. 근데 참 재밌어요. 뭐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싸우셨기 때문에 다른 집도 다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너무 다복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정상이 아니셨네? 그때 알고 이 절망을 어떡하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매일 싸우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분이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시라면 두 분이 막 화해하고, 여보 내가 당신한테 미안했어.
안읍시다.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스토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한테 받은 상처를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치매 때문에 싹 잊어버리셨어요. 그렇게 아빠를 미워하셔서 같이 식사도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요, 아빠만 그렇게 위하셔요. 제가 아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두 분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4등급인데요. 슬프고 괴로운 기억은 걷어가시고 저희 얼굴 다 하시고요. 이름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를 돌봐도 주세요. 희한하죠. 치매가 너무 희한하잖아요. 저는 치매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치매를 감사했더니 얘가 선물인 거예요. 너무 저희 엄마 지금 막 살이 막 찌셔갖고 엄청 행복하셔서 슬픈 기억을 잊어버리시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매일 찬송하는 삶을 사십니다. 저한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해서 다 이를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가장 원했던 소망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 재미있게 풀어주신 거예요. 네, 혹시 가족 구원을 기도하고 계시거나 가족의 화목을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재미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하실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래서 엄마랑 아빠를 이제 제가 목욕을 엄마를 시켜드려야지만 저희 엄마는 목욕을 하세요. 딸이 해주는 것만 하세요. 그래서 참 특이하죠, 그것도. 저는 엄마의 몸을 만지면서 보혈로 덮으면서 계속 목욕을 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보통 이제 인지력이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안 거예요. 영과 육은 다르구나. 육은 쇠퇴해지고 기억이 사라져도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치매가 걸리셨거나 병 안에 계시면 계속 가서 하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치매 걸린 분은 못 들을까 봐, 때로는 아픈 사람은 못 들을까 봐가 아니에요. 영은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분이 저희 엄마 치매신데 너무 감사하대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영은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전도해서 이렇게 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일을 이제 만난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이제 출산을 2아이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몇 살로 보이시나요? 네,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몇 살로 보이시나요? 어려 보이세요? 네, 20대는 아닙니다. 제가 50대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둘째 아이를 40대 낳았어요. 너무너무 늦게 낳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뭐 자연분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뭐라 기도를 드렸냐면, 이제는 제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행복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무슨 일을 할까 막 찾던 중에 어떤 단체가 있는데 집을 정리해주는 봉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제가 거길 찾아갔어요. 그때 당시면 돈을 주고 집을 정리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혹시 돈 내고 저희 같은 회사에서 정리 받아보신 분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간혹 계신데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목사님 댁에 갈 거거든요. 제가 꼭 갈 거예요. 예전에는요, 돈을 내고 집을 정리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그게 많은 돈을. 저도 몰랐는데 그런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단체가 봉사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막 거기를 찾아가서 봉사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진짜 어느 정도냐면 쓰레기를 TV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쓰레기가 너무 집에 많이 쌓여 있어서 잠을 잘 곳이 없어서 옥상에서 주무신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저장 강박증이라 그래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예요. 제가 다른 강의 때는 심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에서는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은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혼탁해지고 우울해지고 영적으로 저희가 다운되면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집 가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사실은 너무 지쳐서 집을 못 정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면 그런 공간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우울해집니다. 쓰레기 같은 집에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 먹을 수 없고 썩은 내를 맡아도 그 냄새를 못 맡습니다. 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희가 그런 집에 봉사를 갔어요. 그러면 그런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계신 연배에 계신 분들 정도 되신 분들이 저장강박증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족이 없이 혼자 사시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대신 채울 수 있는 물건을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주워 오시는 거예요. 막 주워와요. 집에 뭐가 있을까요? 그런 데 가면 무슨 뭐를 갖다 놓으셨을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구멍난 냄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냄비는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구멍 났다면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막 20, 30개를 갖다 놓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런 집에 가서 이제 봉사라는 걸 시작해서 집을 정리해주고 그런 분들의 삶을 만져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어떤 집에 갔는데 치매 노인을 혼자 모인 노처녀라고 하죠. 40대 되신 분이 살고 있는 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쳤다고 조카까지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집안이 정말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바닥을 헤쳐야지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런 물건이 많은 집은 바닥이 끈적거립니다.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끈적거리는 방에 막 들어갔는데 그 조카의 방을 제가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더럽냐면 자기 신발이 막 자기 방에 들어와 있어요.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옷을 들면 먼지가 막 그냥 막 날아다니는 데를 제가 막 정리를 하면서 딸 가진 마음으로 아 여자이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네 하고 막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정리가 끝나갈 때쯤에 그 옆에 보니까 양초가 이렇게 예쁘게 있는 거예요. 양초. 그리고 이 양초가 마치 어저께 피운 것 같은 양초의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쓰레기 같은 방에서 양초 피우고 싶으실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썩은 내가 나는데. 근데 피운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누구나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기를 좋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 같은 곳에도 양초를 피우고 잠깐이라도 이 아이가 행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들어오면 너가 행복해라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예쁘게 양초를 정리해주고 제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내가 그냥 이 집 정리를 해주고 왔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 불끓는 뜨거운 마음이 뭘까요? 아시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줄 때 마음이 뜨거운 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 난 이 일을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정리 전문가란 것도 모르고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회사를 설립하고 막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집을 갔죠. 어떤 집 장애인 살고 있는 집은 당연히 집 정리가 어렵잖아요. 몸을 못 가누시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 집에 갔는데 국가의 정부에서 요를 까는 요를 계속 공급을 해준 거예요. 그럼 새로 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요를 버려야 되잖아요. 요를 못 버리니까 얘가 계속 쌓여서 침대가 됐어요. 이렇게 한 10장이. 그거를 제가 들쳤더니 뭐가 나와요? 밑에서 뭐가 나와야죠. 아 이런 거 있잖아요. 바퀴벌레 제가 알을 엄청 봤습니다. 그리고 빈대라는 벌레 처음 봤어요. 네, 그런데 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집을 정리해 주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냉장고에서 떡을 꺼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왜 웃으세요?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다 먹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벌레들이 아직 이렇게 흔적들이 있는 곳에서 먹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달게 그리고 그분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고맙다고. 그럼 저 된 거 같죠? 하나님한테 그냥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반드시 교회 가세요. 네. 그분이 교회에 갔을지 안 갔을지는 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손을 통해서 집을 정리하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거로 하나님으로 한 거로 저는 된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일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보셨던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집을 갑니다. 처음으로 만난 친구는 승훈이라고 이름이 있는 친구인데 너무 영리해요. 너무너무 영리해요. 근데 그 친구의 스토리를 조금 들려드리면 보통 보육원을 이제 봉사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가 아이를 뭐 두고 가면 자기의 이름과 이런 거를 쓰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 한 줄을 쓰면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데리러 올게요 라고 하면 입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예 엄마가 자기 이름조차 남기질 않아서 엄마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예요. 네, 그렇게 보육원에서 자라서 혼자 독립을 한 거예요. 그 아이의 집에 가서 집을 이제 처음으로 정리를 하고 그 아이를 안고 품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있는 한 보육원에 다른 아이들까지 연계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선생님을 아이들은 엄마라고 불러요. 예, 그 엄마께서 아이들을 모을 테니까 대표님이 그 아이들이 집을 잘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해야죠. 왜냐하면 때로 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이때다. 그래서 갔죠. 한 10명 아이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약간 상상하시면 선입견에 폭력적일 것 같고 좀 아이들이 겁날 것 같고 그런 상상도 조금 사실 하시죠. 엄청 사슴 같은 눈입니다. 엄청 예뻐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애들이 예쁜 거야? 얘 어떡하지? 이러고 제가 강의를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그 저한테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장문에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뭐라고 보내셨으면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아이들한테 귀한 강의 감사했고 제가 오늘 이 아이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대표님한테 잘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떠세요? 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내가 뭔데? 난 그 아이보다 더 죄 많은 인간이고 난 너무 교만하구나. 내가 뭔데 나한테 잘 보여. 얘네는 평생 동안 이렇게 누구한테 잘 보이며 살았겠구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진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엄청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붙여주셨으니까 하나님. 그럴 때 저한테 그 아이들을 만나서 집을 바꿔주고 그 아이들을 품어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집을 막 다 갑니다. 저희들 신청하면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아이들 집 폐지면 들까요? 안 들까요? 많이 듭니다. 가서 정리해주는 분들 인건비도 드려야 되죠. 그리고 가구들이 없어요. 네, 막 주워온 가구 쓰고 네,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사줘야죠. 그 제가 돈이 없잖아요. 제가 가난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버는 걸 다 거기다 썼습니다. 전부. 그래서 이 우리 대표님 미쳤다 회사에서 할 정도로 도대체 돈을 언제 버십니까 할 정도로 거기다 다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울고 계셨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돌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냥 하나님이 우는 그 눈물이 막 느껴질 정도로 너무 아이들에 대한 간절함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안 해요? 막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너가 지치니까 사람들을 붙여줄게 하고 한두 분씩 저를 붙여주셔서 저희 회사에 오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저희 회사가 교회인지 회사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 일하시는 분들이 오늘 와 계세요.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교회 사모님도 계시고요. 더 재밌는 거는 그런 회사인지 모르고 오셨대요. 그런지 모르고 왔는데 제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모아주셨을까요? 왜 모아주셨을까요? 그 아이들의 이모가 되라. 그 아이들이 저희한테 다 이모라고 부릅니다. 대표라고 안 불러요. 선생님이라고도 안 부릅니다. 이모.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같이 때로 부르면 싫어합니다. 혼자를 불러야 돼. 나만 사랑해 주세요. 저희가 있는 회사의 특성이요.
주부들이 많고 저 같은 연령층의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이 직업이 그런 일을 잘하는 나이대니까 라고 생각을 무작정 했습니다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다 지금 이모로 섬기고 있어요. 아이들을 밥 먹이고 너 잘 있니? 어떻게 잘 지내니? 이런 사역을 저랑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단 정리라는 이 작은 말도 안 되는 달란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주 귀하시고 재밌는 성품을 아는데요. 내 자신보다 저를 더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를 지으셨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하면 이 목적대로 잘 살 수 있는지를 저보다 더 잘하신 거예요. 제가 정리라는 전문가가 될 줄 꿈에는 알았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저의 직업인데 왜 나를 이걸 시키셨을까? 도대체 이거 누가 보면 남의 일 허드렛 일하고 허접할 수 있는데 왜 시켰을까? 그 답을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 일을 주기 위해서 네가 그 아이들을 내 앞에 인도해라. 제가 아이들을 만나서 먹이고 입히면 아이들이 라포가 형성되면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잔소리. 네, 잔소리 그렇게 저희가 하죠. 부모를 자기를 버린 부모를 원망하기 때문에 어른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신뢰가 없어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쉽게 열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무엇을 합니까? 그 아이의 집에 갑니다. 저희가 정리를 아까처럼 하면 보통 몇 시간 정도 할 것 같으세요? 몇 시간? 네, 10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만져요. 다. 조그만 면봉까지 다 만집니다. 그러면 그 10시간 동안 그 아이랑 얼마나 친해지는지 아시겠죠? 그 아이의 삶을 나누고 깊이 친해지면 끝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럼 이미 아이가 반 이상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연락해도 저희 현안을 받습니다. 오라 그래도 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한테 하찮은 일이 아니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아이들을 깊이 만나면 교회에도 이제 옵니다. 야, 이제 이모가 다니는 교회 가보자. 제가 같은 침례교단 섬기고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 분당교회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선한 울타리라는 자립준비 청년을 섬기는 울타리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그쪽으로 인도를 하면 한 분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멘토링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아이한테 전화도 해주고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제 일을 통해서 이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고 결국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과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땅에 묻지 마십시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에 이것을 목적으로 두셨는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신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때 그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아이들이 고아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청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방황하죠. 어떻게 갈 길을 못 찾고 내 앞길을 몰라서 헤매고 자살도 하고 이 아이들은 더하죠. 제가 이제 저희 선교사님과 저희 직원분들이 한 아이의 집을 부산에 있는 아이들을 집을 정리해주고 그 아이를 부산에 있는 교회에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등록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걔가 잘 살고 있는지를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멀쩡하게 직장도 있고 그런 아이인데 너무 추웠잖아요. 이번 겨울에 보일러를 한 번도 안 켠 거예요. 왜 안 켰을까요? 보일러비가 많이 나오면 너무 무서우니까 차마 보일러를 못 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몸도 아픈 아이가 더 아프고 감기에 걸려서 낑낑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통장을 만들 줄 몰라요. 통장을 만들러 간다라면 신분증 갖고 오라면 왜 신분증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사기를 얼마나 많이 당하냐면 누가 가서 너 전세 뭐 이렇게 해서 해라 그러면 몇억 그냥 너 뭐 사인해 그러면 사인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5만 명이라는 아이들이 지금 자립준비 청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하고 이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집을 개선도 해주고 상담도 연결하고 멘토링도 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우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보다 더 급하게 그 아이들 집에 가 있고 그 아이들을 손잡고 하나님이 교회에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뭐 이런 아이들을 만날 기회는 없으시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울고 있는 그곳에 수많은 아이들이 방황하고 너무나 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뒤돌아봐 주시고 또 제가 하는 사역에 기도로 힘을 내주시면 제가 더 아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끄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와 제 사역을 나눴습니다. 네, 이곳에 오신 분들이 제가 나눈 은혜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의 사명을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저희가 그래도 가족 구원이나 같이 소망하시는 것을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한 나의 소명을 발견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 드리는 아버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여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한 성소마다 가슴에 하나님 새겨져서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족 구원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모두 응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 알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모든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시고 그 주신 달란트로 말미암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많은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분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